시편이죠. 145편 끝에 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자, 145편 17절부터 5절이네요. 21절까지. 시편 145편. 자,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먼저 다윗의 시가 우리의 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때에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2022년 지금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세요. 2000년 전부터 4000년 전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다르게 다 변하여도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태어나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태어날 때 어미의 몸에서 태어났고 죽으면 재가 돼서 없어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참 어찌보면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 works,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은 중심이에요.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 3학년 학생들 교사로를 가르치는데 2주 동안 쉬었다가 숙제를 내줬어요. 과제로 호목을, HW 호목을 내주고 갖고 왔는데 그분들이 장로님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한 10명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포항에서 오신 분이 좀 늦게 내시고 잘 열심히 안 하셔. 반면에 군산에서 오신 분이 계시고 제일 열심히 하셔. 그래서 10명에게 제가 딱 그 숙제를 내주고 온 것을 제가 제일 늦게 낸 분에게 잘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썼어. 그리고 덮어놓으세요. 다 제가 한 명씩 다 썼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쓴 거를 나와서 한번 자기 소감 몇 개니까 포항에 오신 분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잘하셨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참 잘했습니다. 라고 제가 그분에게는 참자를 더 붙였어. 그러니까 그분 잘한 거야. 근데 처음에 잘했습니다 한 분이 자기가 되게 잘했는 줄 알았는데 참 잘했습니다 보다 한 글자인데 그 다음 분이 제가 순서대로 끝번호부터 우긴 거예요. 그래서 매우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점수를 쭉 계속하면서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로 끝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분산 오신 분이에요. 한편으로 당신은 왜 이렇게 느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잘했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잘했어요, 매우 잘했어요, 엄청나게 잘했어요, great 뭐 이러면서 제가 써줬더니 메인이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게끔 잘하셨습니다. 이게 끝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마음에 무거운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밤을 샐 거예요. 밤을 샐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은 연극 구경하듯이 위에서 다 내려다보세요. 다 내려다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사 기도했던 내용 중에 일심교회 얘기를 했어요. 참 무거운 얘기였죠. 오늘 교사 기도할 때.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김연신 목사님이 총회장님이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였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성광교회, 인천 성광교회 인하대학교 후문에 제가 91년부터 그 교회 수련기간에 가서 수련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양치호 목사님을
남목사님 같이 만났어요. 양치호 목사님은 그 교회가 매우 오래된 교회예요. 제가 91년에도 그 교회 갔으니 빨간 벽돌로 지어놓은 교회인데 인하대 후문에 나오면 바로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후문으로 열면 대학교 후문에서 길 건너면 갈 수도 있고 정문하고 차가 한 20대가 쓸 수 있는 교회 가운데 길이 있어요. 근데 어저께 금요일에 만났을 때 인천 성광교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상 청파중앙교회라고 교단의 청파도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가 양용주 목사님 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한국교회 부흥회를 이끌었던 양춘식 목사님이에요. 그날 저하고 남목사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길을 지나가다가도 어이! 당신 말이야 예수 믿어야겠어. 목사님 이 사람 왜 이래? 나 목사인데 당신 예수 믿어? 당신 예수 안 믿어 당신 죽어! 뭐 이렇게 협박을 해서 그 교회 성도를 다 긁어봐. 응? 그러다가 나머지는 그렇지만 그 아들 양치호 목사님도 건너편에 아주 오래전 30년 전에 철물점 하는 집 딸이 17살 될 때까지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한대잖아. 그러니까 뭔가 어감이 들어서 친구들하고 말을 못하고 집에서만 얘기해. 지금 말하면 언어 치료가 필요했던 애야. 말을 못하고 사람들은 걔를 벙어리라 불렀는데 양치호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너 말해? 말했대잖아. 뭐 그 표현을 그렇게 해. 나하고 남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벙어리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하나님 자기에게 주셔서 너 가서 말하라고 말해. 그럼 걔가 말할 거야. 그럼 교회 나오라 그래. 교회 나올 거야. 그래서 그 집이 4층 6층까지 다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걔 딸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맹인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그게 누구 탓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말하지 않고 17년 동안 엄마 아빠는 얼마나 속상이 됐습니까? 그걸 보고 기적을 보고 가족들이 다 나와서 그 앞에 철물점집 다 예수 믿고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남목사 말씀하셨죠. 그 장로님이 전도에 정말 그야말로 광신론자가 돼서 다니면서 인하대 애들이 보고 다 전도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저 예전부터 들었던 얘기거든요. 아들이 39살인데 올해 결혼했어요. 근데 주례를 누가 했냐면 강남 모자이크교회 박 목사님이 주례를 했어요. 나보러 작년에 한 목사, 양 목사 아들이 결혼하는데 한 목사 같이 가자. 아유 제가 작년에 그냥 저는 좀 목사 혼자 가세요. 작년 6월 달에 간다고 하더니 이틀 남겨놓고 결혼식을 연기했어. 그래서 뭐 목사님 한 주 남겨놓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뭔가 결혼이 연기됐대. 그래가지고 올 초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인사를 왔는데 가보니까 여자가 다른 애더래. 그래가지고 그때 올해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늘은 내가 주례를 했는데 저번 인사했던 걔가 아니더라고. 그러셔요. 그러냐 근데 목사님 올해 아들 결혼 축하한다니까 그 양 목사님이 남 목사하고 저한테 재작년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올해. 내 그놈 새끼 때문에 죽겠다고. 초등학교 때 얘가 진짜 친한 애가 있었어. 5학년 때. 이름이 슬기야. 슬기 맞죠, 남목사님? 슬기라는 남자애가 너무 교회 생활 잘하고 착한데 얘가 둘이 단짝 친구야. 교회 다니면서. 근데 친구 놈들 6명이 슬기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의욕심이 강한 애가 누가 내 친구를 때려 우통 벗고 걔네들을 다 두들겨 팼어. 근데 또 그것 때문에 이놈들 해가지고 슬기를 맞으면 슬기가 죽었어. 초등학교 애들인데도 애한테 맞고 발로 머리를 쳐서 애가 죽은 거야. 5학년 때, 6학년 때나 5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이 아들이 양 목사님 아들이 돌아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내 친구를 때린 새끼를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애들을 때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폭력 애가 돼서 학교를 옮겨서 그렇게 옮겨서 이제 범죄자가 된 거야. 그래서 해외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 필리핀으로 가서도 또 폭력 사건이 나서 호주로 갔대. 호주에서 1000km 떨어진 데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또 사람을 때려서 또 옮겨서 정말 이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양 목사님 사모님은 그 눈물 39살에 결혼할 때까지도 마지막 날 결혼을 해야 하는 거네. 그 정도로 속을 새겼어. 근데 이 아들이
군대 가서도 그렇게 속썩였대.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군대를 보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군대 가서도 또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깜빵 갔는데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남은 사람 빼오고 하여튼 고생을 만두국 하나 시켜놓고 얼마나 아들 때문에 다 불어서질 때까지 진짜 나 지금 쓰레기는 신방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고 계속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본인이 필리핀에 가서 민다나오 섬에 가서 가난한 아이들을 아버지 어떤 쟤네들은 손등이 다 꺼맞고 먹을 게 없어서 애들은 진짜 고무신을 빨아먹고 있는 저 아이들에게 빵을 주니까 애들이 그 웃으면서 먹는 것을 보고 이 아들이 울어버린 거예요. 나이 30이 넘어서. 아버지 저도 이제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나 안 믿어지시더래. 근데 계속 기도만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쟤 저러다 토변할 거예요. 제가 제일 알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조금 변화시키고 그러다가 인하대학 주변에 거기가 영종도 아니죠. 그 인천 지역에 쉽게 말하면 서인천 쪽에 제물포 쪽이죠. 이쪽 지역에 깡패 새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없는 깡패들. 초등학교 때부터 본드에 마약을 해가지고 집도 안 들어가서 애들이 문제일으키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가 포기한 애들의 집단이 있대. 근데 이 집단 애들을 맡아서 감당할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한테 상담이 들어왔대. 교육청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께 넓으니까 대안학교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래서 나는 나부터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한 건물을 빌려 쓰려고 그랬대. 그래서 거기 가면 영천 문화센터라는 데가 대안학교가 생긴 거야. 교회 안에 크게. 대안학교 뭐냐? 지역의 깡패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시키는 데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누가 했을까요? 그 아들이 딱 나타나니까 애들이 저 형이 누군지 아는 거야. 지켜봐. 저 형은 우리가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는 형이 거기를 담당하면서 7년 동안 그 사역으로 애들이 돌아오는 거야. 애들이 돌아오는데 걔네들이 그 훈련을 받고 훈련이 끝나면 예를 들면 10,000원을 준대. 근데 그 10,000원을 가지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을 사가지고 간 거야. 그 출신이 아버지 제가 선물 사왔으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우는 거야. 얘가 어떻게 내 선물을 사와?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 등록을 하고. 근데 이제 내 귀가 쫑긋한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너무 하다가 그만두겠다니까 교육청에서 4억을 대줄 테니까 4억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에 사오니까 매년마다 4억을 대줬다 그랬어요. 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걔네들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깡패 소울이 됐대. 다 담배 피 여자이고 남자이고 그냥 교회 본다이고 그냥 숨어서 담배 피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감당은 그렇게 7년을 했대요. 7년을. 보세요. 그런데 그 감동으로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 나온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깊이는 그 열정은 감당할 수가 없다. 여기가 그런 지역이라고. 거기가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예전에 말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그거 알아? 뭔데요? 나 영용기 형님 청파중학교 목사님하고 나하고 사실 배가 다른 형제야. 나야말로 상처가 많았어. 난 진짜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어.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시기 몇 달 남겨놓고 불었대잖아요. 치호야.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있는 내 서재에 있는 책 가지고 공부하고 계좌가 되라. 그래서 이분이 일반대 공부를 하시다가 졸업하자마자 다시 신학을 해서 인천 그 교회는 아버지가 세운 교회예요. 양춘식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고향이 어디냐? 서천이에요. 이분이 고향이 서천에서 제가 오늘 제가 영종도에 다니까 서천의 그 바닷가의 짠물에 아주 끈기와 그 바닷사람의 그런 게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헛된 게 없고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게 은혜로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거예요. 어때로는 내가 누군가 비교할 때 뒤처져 보이고 낮아져 버리고 왠지 내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아. 괜찮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렇게 왠지 내 인생이 아슬아슬하고 힘들다고 느껴지지만 세상에 허탄한 곳에 길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안에 진실한 기도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면 좀 어때요? 좀 뒤처지면 어때요? 비교했을 때 좀 뛰어나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좋은 학벌에 부유하고 그럴듯하면 행복하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까 31장을 불렀잖아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자, 조금 더 보면 19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물 좀 마실 거면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사람 구원하시리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그 나이와 환경과 그때에 따라 소원이 달라요. 소원이 달라요. 그 소원을 이루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 소원을 이루면 또 다른 소원이 우리를 소원되게 해요. 지금 이제 지금 소원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건강하지 않도록 반주하는데 문턱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제가 키가 크니까 다행이네요. 이러면서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소원이죠. 그럼 애가 태어났어. 그럼 끝입니까? 이제는 이거는 버무지가 키워. 난 내가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소원이 또 생겨요. 하나님 얘가 자라는 동안 뭐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얘가 크는 동안 다 저마다의 소원이 다르죠. 아니 전지사님 그 저희 미로하고 똑같이 생긴 그 손녀들 보십시오. 머리가 그냥 와 벌써 그냥 인형 같아. 애들이 난 아니 두 아이 이렇게 앉혀놓으면 인형 같지 않아요? 선생님 그거 평생 기억하세요. 사진 찍어놓고 할아버지 가운데 놓고 둘을 놓고 찍기도 하시고 해보세요. 얼마나 진짜 나는 웃음이 나오더라고. 이게 애들이 걸어다녀요. 그죠? 근데 앞으로 소원하면서 얘네들이 싸우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 나온다니까. 얼마나 싸우겠어요. 예전에 용훈이하고 용준이 싸운 거 보고 외성했더니 라면을 20개 끓였는데 네가 11개 먹었대. 그러고 싸우고서 내가 야 20개를 어떻게 둘이 먹어. 거기가 형까지 합쳐가지고 라면 20개를 그 셋이 먹어요. 그래요. 소원이 다르죠. 유학할 때는 하나님 아프지 않고 박사학위 따는 게 소원이었어요. 종이 한 장 따갖고 왔어요. 그 다음은요. 이걸로 말미암아 학교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걸 기도했어요. 그 다음엔요. 교회 개척을 했죠. 개척과 함께 교회로 기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게 경이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3명 있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목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 권사님께서 오른쪽에 식사하면서 오늘 목사님 저는 참 좋았어요. 이제 교회가 아주 든든하네요. 만두 하나 드시고 또 교회가 아주 든든하네요. 권사님 그 전에 안 든든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주 든든하네요. 그래 오늘 장로 시작하는데 반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권사님이 하나 반대 쓰셨나요? 권사님이 내가 쓴 것 같아? 했더니 네 제가 깐족거린다고 제가 반대하신 거죠?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알았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죠. 뭔가 이제 교회가 작지만 비슷한 사람들이지만 교회가 이제 뽑을 때가 돼서 세울 때가 돼서 피택할 때가 돼서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둘러 했으면 10년 전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무거운 burden, 짐이 되면 그 일을 놓지 않아요. 그냥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큰 기대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저는 그걸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무척 힘든 거예요. 이건 당신이 장로가 됐으니까, 당신이 뭘 맡았으니까 이걸 감당하시오. 그거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책임감을 주시는 거죠. 믿음의 책임감. 믿음의 책임감에는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자기 자신의 책임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군사로서, 좋은 사역자로서, 좋은 재직으로서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책임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내일 저희 시찰에서 팔방산이라고 태안에서 제일 높은, 꽤 높은 산을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찰에서 마지막 단풍경 목회자들 체력 점검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모여라. 시찰장이 집합실에 성인데 다 모입시다. 모여서 한번 올라갑시다 했더니 한 사람이 대상포진 걸렸다. 못 간다는 거예요. 대상포진.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 대상포진 걸린 사람을 어깨에 서로 매구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일 가겠대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11월이 되면 시차를 사느냐? 디모데전서가 나온 그대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연습을 원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H 목사 왜 이렇게 못 올라? 당신 건강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약해졌어? 이런 말을 목회자에게 서로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참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면서 그것이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책임감, 당신이 머물고 있는 가정의 목회자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영적인 멘토로서의 책임감,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 나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나에게 주신 걸 내가 마음대로 내 거에 다 써야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건강도 하나님이, 물질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구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은 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명백하게 외쳐야 자기가 망하지 않아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롭다 여기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거역하고 십자가를 모욕하는 악인입니까? 아주 명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척하지만 결국은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다, 더 중요하게 나는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자는 악인이옵시다. 성경은 의인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 물질 때문에 예수를 모욕할 수도 있고 빌라도처럼 권력 때문에 예수를 재판에 넘기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은 30에 3년 따랐던 당신의 선생 랍비를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에 팔아먹은 유다도 있어요. 입장은 다 달라요. 그러나 어떤 자는 얼떨결에 길을 지나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도 있어요. 그는 영광입니다. 아이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는 이 사람을 위하여 구레네 시몬은 대신 십자가를 졌어요. 그 사람은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오. 그런데 기꺼이 따라다녔더니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은삼십을 주겠다니까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이름 찬양이라는 뜻의 유다가 지금은 저주스러운 이름 유다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예수를 떠나면 망합니다. 예수를 떠났다가도 언젠가 나는 좋아져.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우리 어떡합니까? 난 버릴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프리윌 자유의지를 줬지만 믿음은 당신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그래서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시편 1편이 악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혈의 피의 은혜로 강건하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진실이 그분을 대하면 소원을 이루세요. 힘이 겨워 보여요. 어제 토요일 오전부터 오후가 될 때까지 LA에 있는 김영희라는 목사님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분은 미국의 LA 쪽 서부 쪽 대안학교를 딸이 버클리에 나와가지고 그런 대안학교를 해본 경험이 있길래 제가 매달렸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하는 대안학교 프로그램으로 영어만 가르치는 그런 거 말고요, 미국에서 프리스쿨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는 영어에 얘는 중학교 2학년이 하는 바이올로지, 케미컬, 물리, 화학은 뭔지 그 과정에 따라서 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웹사이트가 와서 나래전 선생님도 보내주고 들어가서 다 보고 그랬더니 그분이 LA에 있는 목사님도 그 훈련을 4개월 받아서 이제 서부 쪽에 그분이 슈퍼바이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4개월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플로리다 가서 나보러 제가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단독직입적으로 목사님 묻겠습니다. 우리 저한테 총장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한 총장님 단독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안학교든 영어에 대해서 은혜와 비전교회가 정말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싶다니까 10년간 기도했다니까요. 10년간 기도했는데 플로리다에 가서 4개월 훈련 받는 걸 못 하신다고요?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가 앞으로도 대안학교며 국제학교를 하기 위해서 직접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 속에 끼어들어가서 슈퍼바이저가 돼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이제 대한민국에 그 프로그램을 처음 심는 거야. 보니까 135개국에 있는데 한국이 없어. 한국 사람들은 또 빠르게 대충 해서 하는 거를 여기 잉글리시 부으면 저쪽에는 잉글리시 모모가 되고 잉글리시 부구가 되고 이렇게 나가서 프렌치 나가는 거 좋아하지, 누가 가서 그거를 진짜 훈련 받아서 오는 거 그거 못해요. 4개월을 어떻게 합니까? 4개월을 가가지고 자기 시간을 다 투자해서. 그럼 나보러 김영희라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곧 66세 7세가 되는데 나는 지금이라도 가서 다시 훈련 받겠다. 가서 훈련을 받으시고 당신이 거기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한국에 갖고 와서 그 미국 애들의 훈련을 그대로 배운 대로 영어 발음부터 해가지고 당신이 다시 가르친다면 가능해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삼성 영어 생겼죠. 뭐 생겼다. 왜 금방금방 없어질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르치니 크게 되겠냐. 한번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를 알아봐 주겠다는 게 아침 9시에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하루를 투자하겠대 나한테. 진짜? 자기가 24시간을 투자하겠대. 진짜?
새벽 1시 반까지 사이트 찾아놔서 보내는 거야. 여기 시간이 어떻다면 내가 1시 반이 된 데까지 보내는 거야. 우리는 기대하는 사람들은 살짝 보다가 아이고 이건 글도 많고 그러면 지겨워하고 닫아버리는데 꼼꼼하게 찾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큰 도전이었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왜 한국에도 신학대학에 박사가 많은데 왜 외국 가서 박사하겠다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줄 아세요? 박사학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와 생뚱맞은 곳에 문화를 이기면서 공부한 사람에 대해서 박수를 쳐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박사학위라는 똑같은 PhD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이겨내는 게 있어요. 자기 혼자. 그걸 감당한 자에게 박수를 쳐줬죠. 말씀 마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아슬아슬한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기 원하세요. 환경에 따라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그러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되고 다윗이 받은 응답이 우리가 받는 응답이 결정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